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번 주 집중호우가 많은 지역에 내렸는데 혹시 비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마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운전하실 때나 또 생활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IQ 테스트가 있고요, 성격 테스트가 있고, 또 심리 테스트, 성품 테스트,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꼰대 테스트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꼰대 테스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제가 해봤어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다행히 꼰대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목자회에 가면 어느덧 중견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철이 덜 들었는데도 후배들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후배들에게 나는 정말 충고와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후배 목자님들이 나를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눈치가 보이고 더 말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몇 년 전 BBC 방송국에서 한국의 꼰대 문화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BBC 방송국에서 한국의 꼰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그들의 정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사실 꼰대는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꼰이 많답니다. 젊은 꼰대들. 젊은 꼰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젊은 꼰대들이 몰려온다라는 책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MZ세대들의 꼰대들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말하기를 좋아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만 쏟아내기 바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꼰대들의 특징이요, 뭘 작은 하나라도 뭘 가르쳐주고 싶어요. 뭔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근데 배우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지위, 자기의 편협한 생각, 고집들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청년이라도 그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꼰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최강 꼰대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 듣지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듣지를 않아요. 배우질 않아요.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배우라. 배우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아요.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지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사고방식, 장로의 유전과 율법적 사고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런 신앙의 꼰대들이 없을까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꼰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아 늘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서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부대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라는 말을 보니까 저번 주에 방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지금 누가 나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뭐가 논쟁이었어요?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이게 논쟁이었다면 지금의 논쟁은 뭐냐면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논쟁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의의를 제기합니까? 14절 보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규칙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꼭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일주일의 금식의 2번이 그 사람의 종교적 열심을 알 수 있는 척도요, 잣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들은 종교적 행위와 의식을 지키면서도요, 왜 금식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왜 금식을 하는지도 모르고 월요일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신앙을 재는 잣대이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신앙의 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이 틀 안에 들어와야지 신앙이 좋은 것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이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하거나 게으르다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정기적인 금식을 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정기적인 금식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나가서 아뢰는데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원래 시작의 주주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틀이 되어버려서 그 안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의 신앙이 왜 저래? 나는 이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신앙의 틀이 돼버리면, 야, 내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오늘 내가 금식을 했다라는 자기 만족만 남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만족만 남아요. 아, 올해 성경 한 번 다 읽었다. 아, 만족해. 아, 나 안식일 올해 다 지켰다. 만족해. 자기 만족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끈질긴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돼요.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돼야지. 마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그래 오늘 잘 굶었어. 금식과 금식은 다른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굶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자칫 잘못하면 나를 더 이상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간구하러 나왔는지, 내가 왜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내가 왜 말씀을 읽고 듣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 신앙의 훈련이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의 틀이 고착화되어 버리고 결국은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나는 평생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한 것이 아닌데,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의미 없는, 아무 목적 없는 그런 형식만 남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해놓은 신앙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저번에 있었던 이 기사의 연속 기사라고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뭐냐면, 지금
금식할 때인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저번에 마태를 부르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날이 어쩌면 월요일, 어쩌면 목요일, 아니면 금식하는 절기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혼인잔치의 비유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그 신앙이 뭐로 가지고 있냐면 혼인잔치로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혼인잔치는 뭐를 예표하고 있냐면 이제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와서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을 가져다가 지금 왜 우리가 금식하고 있지 않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은 뭐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이 잔치에 있는 손님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제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왜 금식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이어져요. 저녁마다. 그럼 그 일주일 동안에 금식을 하는 월요일, 목요일, 또 금식일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죠.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모두 다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가 열리면 금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참석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날이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이 혼인잔치의 음식이 너무나 중요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혼인잔치가 열리면 일주일 동안 먹을 거 걱정 없이 진짜 1년에 한두 번 근심 걱정 없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날이 혼인잔치 기간이에요. 근데 결혼식 갔는데 자, 우리 금식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방금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서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지금까지 금식하며 꿈꾸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금식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는데 기뻐해야지 왜 금식하냐.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이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금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8월에 결혼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 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갔는데 누가 막 울며 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결혼식은 기쁨이 넘치는 날인지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가 되어 새 출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근데 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먹고 마시는 날인데 어떻게 슬퍼하며
머리를 떨어뜨리고 금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금식한다고 얘기합니까?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금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식을 올바른 방법과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랑이 빼앗길 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신혼생활을 날마다. 여러분 신혼생활을 해보셨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한번 기억을 그 희미한 기억이라도 한번 다 끄집어내 보세요. 기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아이고 뭘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기쁘지 않아요. 오직 했으면 사람들이 깨가 쏟아진다고 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살림이에요. 근데 이 결혼식 날 갔는데 누가 신랑을 납치해 가버렸어요. 신랑을 빼앗겨 버렸어요. 순간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요한복음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그 기쁨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슬픔밖에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슬퍼합니까? 언제 염려가 되고 언제 근심이 되고 언제 걱정이 됩니까? 언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결혼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누가 예수님을 빼앗아가 버렸어. 여러분 그것 말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제일 큰 걱정거리예요. 근데 누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아갑니까?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요. 뭐로요? 때로는 돈으로 빼앗아가요. 때로는 학교 성적으로 빼앗아가요. 때로는 세상 즐거움으로 빼앗아가 버려요. 근데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때가 금식해야 될 때고 그때가 정말 슬퍼하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때인데 돈으로 만족해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도 내 삶에 예수가 함께 있지 않는데도 좋은 대학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좋은 곳에 사는 것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매일같이 새로운 사랑을 속삭이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랑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우리가 슬퍼하는 날이 되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헌 옷을 새 옷 조각으로 이렇게 기운다고 하나요? 꼬맨다고 하나요? 꼬맨다는 사투리 나요? 예. 어쨌든 이렇게 덧대어서 바느질을 하는 거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이 예수님의 설명은 사실 같은 맥락의 설명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물건이 있어요. 첫째, 예복이에요. 옷이에요. 옷. 둘째, 포도주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얘기를 마무리를 하시고 더 이어서 이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예복 그리고 포도주를 들어다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부정으로 얘기하고 절대 이런 일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왜 그래요? 지금이야 누가 헌옷에 새 천을 대서 입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헌옷에 구멍이 나면 천을 대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입고 다녔죠. 그 당시에 옷은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옷으로 저당을 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헌옷에 구멍이 났는데 새 조각을 갖다가 붙이면 이 새 조각의 탄력이 굉장히 강해서 세탁을 하거나 하면 이게 헌옷을 쫙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헌옷이 찢어져 버리는 거죠. 못 입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헌옷에 새 조각을 덧대어 붙여서 입고 다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왜 그래요? 당시에는 유리병이 없으니 염소나 양의 가죽을 벗겨다가 잘 말려가지고 말리면 딱딱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포도주를 넣죠. 그럼 이게 발효가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쓴 헌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 돼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여기에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구태에 의한 낡은 가르침, 장로의 유전들이죠. 생배 조각은 뭐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가죽은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제발 낡은 옷을 기오다가 입지 말고 버려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낡은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붙들고 있지 말고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옷을 입고서 그 구멍난 것,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로 덕지덕지 붙여서는 안 되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17절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다 터져버리고 가죽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쓰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다 터져서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유대계 율법과 장로의 유전에 얽매여서 그
누더기 같은 헌옷을 붙들고 살아가며 늘 자기의 공로와 종교적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건 마치 태평양을 수영을 해서 건너가겠다는 시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무모한 사람이 어디,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태평양을 수영을 해서 건너기를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로운 이 새 부대, 생조각,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신적인 권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시고 성령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기쁨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니 죄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신혼살림처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여러분, 사도시대에 사도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성도들이 있었죠. 이들은요, 살의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유대교의 헌옷을 버리지 못하고 헌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해서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건만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교의 헌옷을 입고 세례 성령만 그냥 기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교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유교적 사고방식 이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덧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속적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세속적 방식 위에 복음을 덧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해요. 절대 자기의 신앙의 틀을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괴물처럼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고집스럽게 온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터져버려요. 그 옷마저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도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온전히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제서야 복음이 기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통해서 신앙의 행복이 무엇이고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유혹해도 이 기쁨을 어떻게 빼앗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어떻게 이 신랑을 빼앗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만족을 하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예배 드리러 와요. 참 신기하죠. 기도는 드릴 수는 있지만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는 했다는 자기 만족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도를 통해 누리는 영적인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돼요.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꼰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우리 삶에 담아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서 그 기쁨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